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로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천국 그러면 영화에서나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뭐 이렇게 둥둥 떠다니고 막 화려한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이 땅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천국, 참 좋은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천국을 이해했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 아니면 아주 멀리 있는 화려한 곳, 그러나 이 땅은 뭐 별로 좋지 않은 그러한 좀 이원론적으로 이렇게 좀 나누어서 어릴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알아가면서부터 조금 인식이 달라졌는데 이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상상하는 행복하고 풍요롭고 그러한 천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천국의 어떤 요소들이 이 땅에 이미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을 배우면서 전 상당히 많이 이 감동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을 우리 지난주에 배웠다시피 왕국으로 좀 이제 이해하면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그리고 주권과 영토와 백성이 나라의 구성 요소인데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권을 나타내면서 그의 영토가 온 세상이며 그의 백성들을 지금도 불러 모으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가 현재에도 이 땅에서 확장되고 퍼져나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성경을 이해하는 폭이 굉장히 좀 깊어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천국 그러면 죽어서 가는 곳, 멀리 있는 그런 생각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비유를 알려주시는데 그 비유의 내용이 뭐냐면 이미 이 땅에 임하여 현재 천국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펼쳐지고 있는가를 비유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현재 하나님 나라, 천국이, 왕국이,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서 어떤 형태로 어떤 특성을 가지고 나타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해 주면서 멀리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복들을 누리며 또 그 복을 이미 받았다라는 것을 깨달으며 살아가도록 예수님께서 비유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비유를 잘 배우면요, 참 감격하게 됩니다. 내가 이런 복을 누리고 있구나.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는데 내가 그 나라의 백성으로 지금 내가 서 있구나 라는 감동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도 역시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13장의 내용을 살필 때 항상 이 천국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자와의 비유가 이제 대조가 좀 등장하죠. 앞에 씨 뿌리는 자 비유에서는 길가, 돌밭, 가시밭 이렇게 등장했죠. 그리고 좋은 땅 나왔고 여기에서는 이제 참곡식과 가라지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과 또 그렇지 않은 세상의 사람들을 이렇게 대조를 하게 되는 것일까? 이것도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지난 시간에 그런 것도 배웠죠. 이 제자들에게 그런 말도 하셨어요. 지금 현재 너희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보고 또 듣고 또 이해하는 이것을 과거 구약의 선지자들이 너무나 갈망했던 것들인데 너희는 지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있기에 너희는 복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더 복돼요. 우리는 더 복받은 사람입니다. 제자들보다 훨씬 복받았어요. 왜냐하면 도마가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없었죠. 그래서 나는 안 보면 안 믿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짠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지난주에도 살폈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자, 그러면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뭐 가끔가다 영화에서는 봤겠죠, 그렇죠? 그런 거 말고 실제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여러분 믿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믿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경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이 믿어지도록 성령이 우리 속에서 감화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셨어요. 근데 이 놀라운 현상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렇게 믿음을 가진 자들이 복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미 복 받으셨어요. 예, 더욱더 많이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복은요 우리가 거절할 수 없어요. 나는 결단하고 예수님 안 믿을래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여 성령을 부어주시면 믿어지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의 택하심이죠. 그래서 고아원에서 아이들 나 양자로 안 갈래요. 깐난쟁이가 이제 그쪽 깐난쟁이가 저 양자로 안 갈래요. 이렇게 의지적으로 결단할 수 없어요. 그냥 양부모가 택하여 데리고 가면 그게 복인 줄 알고 가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선물입니다. 믿음의 선물이지요. 자, 그러한 시대 속에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이 천국 비유를 통하여 이 천국은 미래에 임할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이 비유를 이해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자인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현재적인 것뿐만 아니라 오늘 비유에서는 미래적인 것도 함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2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죠.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님이 천국은이라고 하면서 좋은 씨 그리고 밭 그리고 뿌린 사람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세 개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다 풀어주십니다. 나중에 제자들에게 36절 이하에 보면 이 비유를 해석을 하는데 오늘은 그 36절 이하에 나오는 해석과 함께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7절과 38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이렇게 돼 있죠. 씨 뿌리는 자는 인자라는 것이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리고 38절에 보면 밭은 세상이요. 네, 이 세상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천국의 아들들 누굽니까? 우리죠. 우리가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근데 왜 아들들이라고 했냐 하면요, 성별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특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상속을 아들과 딸에게 부모가 알아서 주권적으로 나누어 주지요. 근데 2000년 전에는 뭐 우리나라도 유교 시대 때야 아들에게만 그 상속물을 나눠줬어요. 그래서 2000년 전에도 유대 사회 속에서 상속물을 받는 사람은 아들만 받았습니다. 그 상속물의 혜택은 누가 같이 누리냐? 결혼하는 부인이 그 아버지의 상속물을, 이렇게 시아버지의 상속물을 같이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들이라는 용어를 썼을 때 성경에서 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들 이런 표현을 썼을 때는 성별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상속을 받는 특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요. 상속의 특징은 뭐냐 하면 노력한 거 없이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죠. 자녀이면 은혜로 주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으로 은혜로 주는데 그런 특징 때문에 천국의 상속물이라는 표현을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천국의 아들들이 된 거죠. 우린 다 좋은 씨예요. 그런데 이제 가라지가 나중에 등장하는데 가라지는 악한 자들, 이렇게 악한 자의 아들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 좋은 씨는요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밭에 뿌리죠. 밭은 세상이니까 교회를 세상에 뿌린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요. 해석을 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상에 파송하여 교회가 자라고 성장하여 열매를 맺도록 하는데 그 가운데에 가라지도 같이 자라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 표현은 예수님이 좋은 씨를 세상에 뿌린다라고 했을 때 이 표현이 성취되는 장면이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28장에 나옵니다. 28장 18절과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열매를 맺게 하라는 거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비유가 이 뒤에 나오는 예수님이 교회를 파송하는,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비유인데, 자 보세요. 천국이 이 땅에 임하였고 그 천국의 현상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 천국의 아들들, 그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것이 천국 비유예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이 현상을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증거로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혜택을 받아서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이 이미 임하여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이미 교회를 통하여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우리도 좋은 씨가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잘 때에, 이 잘 때라는 표현을 쓴 것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때 혹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수는 누구이겠습니까? 원수는 13장 39절에 보면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여기 이제 종들이 물어요. 아니 이거 가라지 다 뽑아버릴까요? 이렇게 질문하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두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볼 때에 여러분, 이 좋은 씨와 가라지가 함께한다는, 이 공존한다는 개념이 이 현재 임한 하나님 나라 안에 이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당대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모든 악한 자들을 다 물리치고 로마를 뒤집어 엎으면서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그 지리적인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적 유대인을 중심으로 해서 온 세계가 재편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 왕국 때 그 위대한 나라가 이제 회복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1년 사역하시고 2년 사역하시고 3년 사역하시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질문을 할 수 있죠. 아니 메시아가 오시면 구약 성경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마귀들은 다 심판을 받고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 놓고 상하지 않고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뛰노는 그 세상이 열린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 질문이 일어나고 세례 요한도 그런 질문을 했죠. 그런데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통하여서 이 현상들, 즉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간에 갈등하고 또 이런 어려움을,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 상황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충분히 질문할 수 있죠. 우리가 예수님 믿었으면 만사형통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 땅에서 아주 떵떵거리며 잘 살 줄 알았는데, 희한하게도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하려고 하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과 사람과 문화와 제도와 이런 것들이 항상 존재해 온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에 대한 오늘 비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덧뿌린다라고 되어져 있지요. 그리고 26절에 보면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가라지의 특징은 뭐냐 하면요, 처음에 자랄 땐 잘 몰라요. 이게 좋은 씨에서 난 건지 가라지가 큰 건지 잘 모르는데 싹이 날 때 표시가 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는 농사를 안 지으니까. 우리는 또 2000년 전에 이 유대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환경을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가라지라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쭉정이, 껍질, 그걸로 생각하는데 이 단어는 마태복음 13장에만 나오는 단어예요. 이 가라지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원어는
독보리입니다. 독보리. 독성을 가진 보리과 열매예요. 그런데 이것이 밀과 함께 자랄 때는요, 밀과 함께 자랄 때는 이 구분이 안 간대요. 똑같이 생겼대요. 그런데 언제 구분이 가능하냐면 얘네들이 쭉 몇 개월 동안 자라다가 열매가 딱 나올 때 구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라는 동안에는 몰라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뒤에 이제 곡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곡식이라는 단어, 씨가 곡식으로 변하죠. 이 곡식이라는 단어가 밀이라는 뜻입니다. 밀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밀이 쭉 자라서 이제 드디어 밀이 자랐는데 생각해 보면 밀이 그 열매를 맺을 때까지 땅의 영양분을 밀만 가지고 간 게 아니라 이 독보리도 같이 가져갔잖아요. 그러면 이 밀이 제대로 좋은 열매가 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죠. 그래서 집주인의 종들이 말하게 됩니다.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오셔서 좋은 씨를 뿌려서 제자들을 파송해서 이제 모든 악한 것들은 다 없어질 줄 알았는데 왜 여전히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과 같은 것이지요. 그래서 종들이 말합니다. 이거 다 뽑아버릴까요? 이렇게 28절에 보면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합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합쳐서 이 세상을 한번 뒤집어 볼까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한다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힘을 합쳐서 이 막 무너뜨린다든지 이 세상을 한번 뒤집어 엎자든지 이런 거 그렇게 할까요?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비유에서 알 수 있다시피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요 우리는 우리대로 그냥 가면 되고 세상은 세상대로 그냥 그렇게 갑니다. 우리가 세상을 뒤집어 엎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다 뽑아버립니까? 그러니까 29절에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실제로 이러한 이제 그런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야 우리가 세상을 뒤집자라고 하면서 세상에 나서 전쟁하고 뭐 십자군 전쟁이나 이런 전쟁 무슨 또 종교 전쟁 이런 거 막 하다가 오히려 같이 다 죽었어요.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졌죠. 위대한 복음 전파의 사명이 그러할 때는 오히려 더 막히게 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두라는 거죠. 세상은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버려두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복음 전파하는 일을 그대로 잘하면 된다라는 의미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곡식 29절에 나오는 곡식이 이제 밀 그리고 가라지가 독보리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대로 쭉 자라요. 쭉 자라게 내버려 둡니다. 그럼 그냥 내버려 두면 그게 어떡합니까? 라고 하는데 이것을 구분하는 날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30절에 보면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여기 보면 중요한 단어 하나님 나라. 지금 천국 비유잖아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는데 이 비유 안에 이 본문에서 아주 핵심적인 단어는 뭐냐 하면 함께 자라게 두라입니다. 이게 이 천국을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키워드예요. 아주 중심되는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세상은 이미 임한 우리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좋은 씨와 곡식을 맺는 우리와 가라지와 같은 독보리와 같은 그러한 자들이 공존한다는 것이죠.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리스도인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공존하면서 이 세대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 안에 일어나는 갈등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처한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들과 함께 공존하며 긴장관계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식의 지평이 넓어지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 믿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올까? 이제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문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발생하는 문제구나.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 좋은 씨로서 세상 가운데 나갔을 때에 이 세상에 이런 가라지와 같은 존재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는 것이 당연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씨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된 좋은 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에 뿌려진단 말이죠. 근데 세상에 뿌려지는데 우리만 잘 자라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신앙으로 자라고 곡식으로 열매 맺도록 우리만 그렇게 잘 심겨지면 참 좋을 텐데, 이 세상에는 우리가 그렇게 잘 자라는 것을 방해하는 가라지와 같은 세력이 있다는 것. 언제까지요? 추수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존재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이해하면 예수님 믿고 나서 믿지 않는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어려움과 환난과 근심과 핍박, 조롱,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는 거죠. 아, 공존하는구나. 그러나 열매를 맺어야 되는구나. 나는 좋은 씨니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열매를 맺고,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러한 것에 타협하거나 넘어가거나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 곡식으로서의 역할, 좋은 씨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않는 것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가라지는 거두어 불사르는 단으로 묻게 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는 석유가 없었죠. 있었으면 2000년 동안 인류가 얼마나 많이 발전했겠습니까? 2000년 전에 석유가 없었고, 불을 떼는 재료로는 나무와 또 이런 메마른 풀들, 단이죠, 볏짚단, 이런 것들로 불을 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 불살라 재가 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 비유를 쓰면서, 그래서 이 잡초들은 걷어서요, 쌓아두는 게 아니라 이게 불쏘시개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이게 내 곡간이라고 되어 있죠. 내 곡간, 아들들, 내 곡간,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소유를 의미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3장 40절에 보면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풀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40절에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에는요, 가라지는 다 불못에 던져집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귀, 그리고 거짓 선지자, 그리고 짐승들, 그리고 모든 죄인들이 다 불못에 던져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계시록 20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럼 여기 나오는 가라지가 누구냐 하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바로 불신자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좋은 씨로서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이 세속 사회에 살아가지만 어려움이 있죠. 어려움이 있으면서 이 세속 사회는 너무나 크게 보여요. 큰 바벨론처럼. 우리는 연약한 이스라엘이고 이 세상은 어마어마하게 큰 바벨론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은 바벨론처럼 또한 멸망하게 됩니다. 신바벨론이 100년을 가지 못했어요. 100년 안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해버리죠. 어마어마했는데도 순식간에 망해버립니다. 우리 다니엘서를 통해서 배웠죠.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 80억 인구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 세상은 너무나 거대하게 보이고 우리와 늘 공존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힘들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 추수할 때 주님이 다시 오시면 순식간에 사라질 때가 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30절까지 살폈는데, 이 내용을 뒤에 36절부터 예수님이 설명을 하면서 이 30절까지 설명하고 41절부터는 조금 더 이 30절을 보충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13장 41절에 보면,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이렇게 해석하죠. 그래서 추수꾼은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가라지를 거두게 되는데, 그 거두는 장면을 모든 넘어지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가라지는
불살라지는 자들이고 또 그들은 넘어지게 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인데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는 단어가 이게 걸림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씨가 알곡을 맺지 못하도록 넘어지게 만드는 걸림돌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 안팎에 있는 불신자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잘 자라야 되는데 그걸 방해하는, 그래서 불신자가 교회에 들어와서 믿는 자들을 막 방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수많은 이단들, 그런 자들이 다 가라지와 같은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어떤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하나는 또 이 세상의 제도일 수도 있습니다. 뭐 정치 제도일 수도 있고 경제 제도나 문화적인 제도들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환경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걸림돌이 되어지는 가라지와 같은 그러한 환경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노출되어져 있죠. 왜냐하면 정보가 엄청나게 쏟아져 오니까 그 가운데서 이 좋은 씨가 알곡이 되도록 방해하는 수많은 요소들, 그러한 것들이 우리와 공존하고 있는 것이지요. 불법은 어떤 것들입니까? 불법이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 말하는 불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적인 불법이 아니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왕국에서 불법은 그 왕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그래서 역적죄로 잡혀서 이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형벌이 바로 지옥의 형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너무나 착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 중에 도덕적 함량 수준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타 종교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불법한 자들이죠. 왜요?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법한 자요. 역적의 죄는 그래서 사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때 역적죄 어땠습니까? 다 잡아서 그 집안 사람들까지 다 죽게 되었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반역자들은 다 형벌을 받아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42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42절에 보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렇게 기록하죠. 풀무불은 용광로 불인데 이 용광로 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여러분, 용광로에 사람이든 뭐든 들어가면 다 없어져요. 아시죠? 그렇죠? 아무리 뭐 있는 것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용광로에 넣으면 다 없어집니다. 물도 다 증발해 버리고요. 그릇도 순식간에 없어져요. 그래서 용광로에 들어가면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사라지죠. 제가 이 장면 보면서 영화가 하나 생각났습니다. 터미네이터 2라는 영화가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 잘 모르는데 거기 보면 그 기계가 마지막에 들어가면서 뭐 이러면서 쑥 들어가면서 없어지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튼튼한 기계나 쇠나 합금이라 하더라도 용광로 불에 들어가면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희한해요. 42절에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안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용광로 불에 뜨거운 고통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뜨거운 고통이 있는데 안 없어지니까, 멸절되지 않으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눈물 흘리죠. 슬피 울게 되는데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까지 가라. 왜 이를 갑니까? 고통이 안 없어지니까.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이를 갈게 되는 것이죠. 고통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를 악물고 이를 막 가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악인의 멸망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악인들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관점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불쌍하잖아요. 그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으면 불쌍해요. 그래서 좋은 씨를,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예수님 믿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그 가라지와 같은 사람들에게 알곡이 되도록 예수님이 파송한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 되고,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서 불의와
또 불공정과 또 이 세상의 타락한 모습들과 불법들을 보면서 막 마음이 답답하시죠? 주님 오시면 다 해결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 믿는 자들, 우리와 같이 예수님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믿는 자들은 4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여기에 보면 의인들이라고 되어 있죠. 의인들이 누구냐면 위에 나오는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천국의 아들들은 좋은 씨죠. 알고 곡식을 맺는 좋은 씨가 바로 이 의인들인데 우리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의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의인이 되어졌느냐?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의인으로서 우리의 죄인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의인이라는 것이 증명되어진 거예요.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으면 죽음, 죄를 짓지 않으면 영생인데 예수님이 부활하게 됐다는 것은, 부활하여 영생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이 부활을 통해서 증명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이시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연합되어져서 그리스도와 같은 천국을 상속받는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도 고린도전서 15장이나 데살로니가전서 4장 이런 데 보면 다 우리도 부활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의인의 자격으로 부활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라는 표현은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그 원리는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그리스도가 가지신 의, 그 의의 자격증이 우리에게 무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격증 하나 따려면요 얼마나 머리 싸매고 공부해야 됩니까? 노력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의인의 자격증은요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짜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여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수님 믿어 의인 자격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의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 의인은요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데 그냥 천국의 뒷구멍으로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천국에서 어떻게 되느냐? 해와 같이 빛난대요. 근데 여기 특별히 아버지 나라라는 표현이 또 의미가 있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라. 그래서 아들들이라는 용어와 여기 나오는 아버지라는 용어가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요 우리는 그의 아들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해와 같이 빛난대요. 우리가 빛이 난답니다. 여러분 천국에는요 빈부격차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 빈부격차가 있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에덴 동산에 사람들이 많아서 썼다면 없어요. 그냥 늘 다니면서 그냥 열매 다 먹고 하면 되니까. 그렇죠? 새롭게 형성될 새 에덴, 새 하나님 나라도 그런 빈부격차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그런데 상급에 대한 이야기는 나와요. 이 상급은 뭐냐 하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와 관련된 명예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명예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떨 땐 돈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있을 때 제가 이제 다른 교회에서 신방을 갔는데 그 집은 한쪽 벽면이 다 상패, 상장, 메달, 공로패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로 한쪽 벽이 딱 해서 장식장을 쫙 만들어놨어요. 조명도 막 일부러 설치했어요. 그래서 외부 사람들 오면 자랑하려고. 해마다 한 번씩 들어야 돼요. 왼쪽 끝에서부터 오른쪽 끝까지 쭉 들어야 됩니다. 그거 듣는데 한 30분 걸려요. 그리고 이제 예배 드리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만큼 명예로운 건데 귀한 거죠. 명예는 귀한 거니까. 근데 그 명예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이 땅에서 명예는요 100년 이상은 안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는 것은 영원한 거죠. 영원한 것. 영원한 명예가 우리에게 주어지죠. 거기에서는 그죠? 모두가 다 풍요로운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 명예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 명예가 빛나는 거죠. 아름답게 빛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주어지는 것이죠. 하늘 창고에 상급이 주어지는데 그 상급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믿음 생활하면서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또 주의 몸된 교회 섬기고 성장하도록 수고하고 봉사하는 그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도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과 기도와 이 교회를 위하여 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복음 전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보상해 주십니다. 하늘의 해와 같이 빛나도록 우리를 명예롭게 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3절 끝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있는 자들은 이게 들려요. 귀가 있어서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걸 듣고 좋은 씨로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이 21세기에도 지금도 좋은 씨를 교회를 통해서 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씨죠.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우리 가까이 있으면서 우리가 곡식으로 제대로 자라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사람과 환경과 문화들을 통하여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유혹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를 이해하고 우리는 원래 그들과 이 시대 가운데 공존하며 다가올 시대와 이 시대가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긴장관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긴장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참곡식, 참미를 이란 곡식을 맺어가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헌신하고 수고하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지치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수수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반드시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게 생활하고 성도들 교회 안에서는 서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이 세상 가운데는 죄와 타협하지 않고 이 한 주간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그리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알곡을 맺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좋은 씨로 삼아 주셔서 세상 가운데 우리를 파송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이 세상과 공존하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 줄 믿고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신앙의 열매 또 사명의 열매들 잘 맺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귀한 명예를 얻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